자, 이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이제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는데, 이번에는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오른편 양들로 분류되어진 계수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이제 얘기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수법을 알면은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한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부르심만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나가겠어요. 현재 지금 독립국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국민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히브리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거주하면서 각국의 리더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나가서 이제 마지막 나팔이다. 계시록에서는 이제 7째 나팔이에요. 그 중에서도 7째 나팔 중에서도 처음 4나팔이 아니고 이제 나머지 3나팔 본 마지막 나팔이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 나팔은 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증거를 할 때 그때는 짐승의 때다 그러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 할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첫 번째예요. 그들은 교회실의 전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도의 일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계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오히려 이단자로 몰려서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기독교계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라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계 사람들이 들으면 이제 막 들고 일어나겠지만은, 다 뭐 그렇다라고는 말할 수야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거의가 대부분은 그들의 종교적인 체제와 그들의 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달리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목회를 하고자 해도 그런 흐름이 있고 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 건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의 교리,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의 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을 이단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했고, 바울 사도는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 동족들이 이단이라 칭하는 그 도를 내가 지금 전하느라고 이런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교자들이 나왔는데, 꼭 예수님처럼 젊은 나이에 육신의 몸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이 순교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96세, 98세를 살았다고 그러니까 생명수를 다 살았지만 순교자예요. 왜? 이제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 순교자는 양면이 있다.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죠. 헤롯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에요. 자, 이런 육신적으로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던 그런 순교자가 있음과 동시에 그의 생애 전 기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증거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 일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드렸던 사람들은 그 날마다 복음을 위해서 죽임 당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들을 쓰실 만큼 쓰시고 사람의 생사의 주관자는 주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언제까지 쓰시다 그만 데려가는 것은 주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랜 기간 동안 베드로의 말대로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종일을 일을 했는데 아니 한낮에 들어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만 일하고 일 맞춰버린 사람이나 훈사금 똑같이 주느냐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누구는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오래 살려놔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 사람 오래 살려놨냐 저랬냐 말했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오해하다 보면은 육신의 몸이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해야만 순교냐라는 문제가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는 말로서 육신적으로 본때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똑같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당연히 일생을 박해를 받아가면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들은 여전히 순교자다. 자기 생애를 다 살았어도.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표시로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을 왕으로 산다. 이제 그랬어요. 그럼 뭐 김기태행전 거기 동안이라는 말은 없다. 그냥 1000년 동안이라는 말로 좀 그냥 1000년을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 부사를 이제 붙일 때 을이라고 했던 동안이라고 했던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해라는 말에 아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붙인 거예요. 그게 뭐 동안이라는 말이 단어에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두 부류만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두 부류가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신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안수받아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이상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상이 보여졌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해서 주님이 그를 보내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신앙세계에서는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제사 지내야 돼. 짐승 잡아서 짐승 기름 태워야 되고 피 뿌려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런데 아니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제사 행습이나 날짜 절기 지키는 거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는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가서 나는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날마다 대회로 모여서 소 잡고 양 잡고 기름 태우고 피 뿌리는 거 아주 이제 질질하니까 그만 좀 해라 막 이제 잃어버리고 안식일도 다 폐한단 말이야. 절기도 폐한단 막 잃어버리니까 아니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건 완전히 그때 당시까지 내려오던 모든 그들의 신앙 체계를 지금 뒤집어 놔버리는 중이잖아요.
그건 당연히 이단인 거예요. 그는 그때 당시 사람들로 봐서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당시의 자기네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던 사람들의 말보다 이 선지자의 말이 이 사람이 더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쭉 말라기까지 다 그런 길을 간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통산적으로 신앙하고 있던 그런 체제와 교리,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는 성전에서 행하는 안식일 제도, 절기 지키는 제도,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기름 태우고 하는, 고기 태우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아무 너무나 상관없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이단이니까 죽이고 싶은데 왜 못 죽였느냐? 백성들은 요한이나 예수님을 오히려 선지자의 말이라고 듣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죽인 거예요. 다만 이 일은 매 세대에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이제. 예. 그래서 증인들 중에는 거기에 붙여준 양무리가 소수가 있어요. 그들은 사람 숫자로 본다든지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힘으로 본다든지 하면은 상대가 안 되죠. 예수님 나 가끔 얘기지만 우리가 우리 새끼 까가지고서는 물속으로 가느라고 띠뚱띠뚱 가면 우리 새끼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 시기잖아 지금. 나머지는 전부 유대교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는 오늘날 지금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 가봤더만 책상이라고 몇 개 놓고 거기 앉아서 참 꼴값더라고 앉았더만 이러지.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기 가보니까 장로 대통령 나온 예배당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11조 헌금 받아오면서 헌을 그런 생각도 않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자기네들하고는 너무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건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로 봐서는 이거는 흉악한 이단물이거든. 이거는 무엇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냐. 이거 앞에 가보니까 아까 당신네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하겠다는데 간판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러니 도대체 이런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세계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표준이니까. 그런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다. 이게 자기네들이 전래 자기네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오고 그렇게 행해둔 행습, 장로들의 유전과 율법 제도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따라서 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무조건 오고. 그래서 흔히들 오늘날 세속교계에서 이단 소리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자기네들의 하는 행습과 달리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희운산에서는 이제 14만 4천 중에는 당연히 그들을 희운산 어린 양 앞으로까지 인도한 인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럼 희운산에 올라가니까 이런 것은 없는 거니까 반드시 어떤 무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인도자를 세우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충성된 종이라고 한다 이거야. 그들을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다. 그들에게 붙여준 양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시온의 딸들에게 장가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기 백성들에게 장가드는 것을 이루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혼자 장가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명으로 보냄을 받은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가를 드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 결혼이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흡수되어지고 믿어지면 장가드는 거예요. 그것이죠 지금. 이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한다, 혼인한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혼인잔치에 왔죠? 이게 천국 잔치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를 알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었고 그 거룩한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세계로 내려오기 직전에 반드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마지막 보낸 주의 증인들이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추수를 마무리할 때 증거했던 그 말이 나중에 그 영이 와서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하고 죽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그게 오는 세상의 목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이 3년 반 동안 지지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지만 주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했다가 영이 오셔서 성령의 증거로 확정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평상시에 가르친 말씀이 제자들도 뭔 소리인지 몰랐었어. 그런데 영적으로 자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염두에 두으신 말이었고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나중에서 깨달은 것이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 끝에 증거되준 세상 끝엔 나팔소리와 함께 내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세상 끝에 부러지는 나팔소리라는 게 허공에서 무슨 아기천타 살도 희고 미켈란젤로인가 누가 그린 그 벽화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그렇게 통통하게 살진 그런 천사들이 트럼펫 부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린다는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기독교인은 마지막 나팔 얘기만 해도 그거 한 가지를 설명해 주려면 이거는 이단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증거하던 모든 말씀들은 나팔소리잖아. 나팔소리. 세상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는데 주님은 영이시고 영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시고 오시려면 나팔 부는 사자들을 보내야 되잖아. 나는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서 혹시 내가 이 세대에 다른 사람들은 듣기 싫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주의다라고 믿어야지 나 형제가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 가르치나? 이렇게 들으면은 다 신학교를 가라고 나는 가르쳐야지. 전도를 하려면 신학교 가시오 해야지. 왜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시오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거야? 응?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중에서 마지막인을 떼어가지고 작은 책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겼는데 그 말씀을 받은 증인들이 나가서
열국과 방언과 임금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그 다시 예언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나팔이다라는 말인 것이지, 허공에서 무언 나팔 소리가 들려오겠어. 교회를 마무리 추수하는 그 마지막 나팔을 일러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러는 것은,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씀으로서 영원 세계, 지금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영원 세계에 아주 대리감을 받는 문제는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지요. 이 문제는 이제 육신으로 죽고 사는 문제와 필수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싸움이야 사실은. 인기생제는 큰 환란도 없고 꼭 육신이 죽어야 되느냐 말이 막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해놨던데,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몸이 죽지 않으면 이 육신을 입고는 영원히 살라고 해도 살 수 없어. 육신이라는 것은 하루 지내면 하루만큼 허물을 자꾸 벗는데, 세포는 늙어지게 마련이고 머릿속에 있는 뇌 속에 있는 그 세포도 자꾸 죽는다고. 소생되는 세포수보다 죽는 세포수가 많은 것을 죽는 거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게 결국은. 그래서 육신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생하지 못하는 거다. 천년왕국이 와서 지난번에 만났던 그 김인지 씨인가 그런 사람들처럼, 여호와 증인들처럼, 아니 천년을 안 죽고 그냥 천년을 살았다고 봐. 천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싶어?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소망이 뭐냐 그러면 몇 살 때 사람으로 부활돼가지고 살고 있기를 원하냐? 그럼 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자기 20대 때 참 영자의 전성기는 없었던 사람은 없으니까, 한 번은 있었으니까 그때로 부활돼가지고 아마 꿈은 그럴 거예요. 늙지 않아 이제. 그러고서 그냥 20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반드시 후패되어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가게 마련인 것이지, 물질계라는 것이 어떻게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어. 창세기에 무드셀라가 969년 살았다고 그러는데 969세 때 죽을 그 해는 골방 저쪽 골방에다가 아주 갖다 넣어놓고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 많이 있어도 문도 안 열어. 냄새난다고. 할아버지 방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고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나는 정말 지긋지긋해 아주. 지금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아주 난 하루 사는 것이 아주 전쟁통에서 전쟁하고 사는 거 같아가지고 지긋지긋해. 또 전쟁 안구 살으려고 하면 보일러 터졌다고 전화 왔고 또 조용하려고 싶으면 마누라가 막 긁어대. 막 아주 진력이나 뭘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오래 사는 걸 그렇게 원해. 천년 왕국에서도 해나 모든 뜨거운 기운에 손상, 영혼이 상처를 받고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까 영혼이 눈물 흘리고 혹하고 애통하고 하는 눈물도 닦아주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신령한 집에서 생명수 마시게 해줘가지고서 위로도 해주고 그런다는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으로 만약에 지금 이대로 산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살겠어요? 교회가 있으니까 주님의 교회의 모임에 가면 세상에서 당하던 모든 시름이나 아픔이나 곤란한 문제들이나 이런 거 다 털어버리고 말씀 가르침 받을 때 그게 그 말이네 하고 하면은 하루에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받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그만큼 자꾸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고,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막 전도하는데 보면
사과니, 바나나니, 뭐 과실나무가 막 절벽하고 막 그런 거 늘어놓고 막 또 그 사람들 보면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세 인종을 꼭 그려놨더만고. 그래서 보면은. 그러나 한번 그 사람들 들어라 해가지고 당신은 황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황인종으로 부활되고 싶으냐고. 오직은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 응? 지금 현 세상에서는 백인종들이 말이야 우월감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인종차별을 오르는데 흑인들은 흑인으로 도로 부활되면 억울해서 어쩌냐고. 응? 아니 알아들으라고 그 말을 했는데 그렇죠? 또 이제 이러고 나오면 참 이야 정말 참 못당해 이 사람들.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번 이게 조성되면은 이게 씻겨져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깨끗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 영혼이라는 걸.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믿어져야 영혼이 깨끗게 된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나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지 되지도 않는 어떤 이상한 것이 그냥 사람을 조성하고 있으면은 그걸 씻어낼 방법이 없어.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세계로 내려오기 직전에 반드시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은 그들은 교회 추수가 되어진 사람들보다도 한 발 늦게 회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로 나온 무리만 추수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최초의 추수를 시작하러 왔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 사명을 맡겼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보다 더 나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증거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도 해방하고 대적한다 이거예요. 유대교의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늦게 믿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늦게. 사도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고, 오는 천년왕국에서도 오른편 양무리를 지도하는 목자들도 교회 시대의 마무리 추수된 사람보다 절대로 먼저 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던 말과 같이 추수가 되어져서 그들이 갔는데 성령이 오순절날 와가지고 깨닫게 해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나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 늦게 믿은 거, 그 유대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대인은 더디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방인은 말씀만 하시면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도 믿어진다는 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이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서 믿음은 더디 믿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더디 믿는 믿음 이게. 그래서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두 증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했던 말이,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런 상태를 그들이 예언을 한 거였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나 목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들이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는 것을 위해서 그루터기를 예비해놨다 이러는 거예요. 12사도가 예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방인이 때로 유대교에서 이방인이 때로 전환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인 이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전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신앙이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의 전세대, 이제 교회 시대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 나팔을 불던 사람들이 증거하던 그 말을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현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증거할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이 개시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는 사도들이 영을 성령의 증거로 증거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개시가 되었죠. 이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큰 환란에도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예비된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는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옷을 씻어서 쉬게 해준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쉬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한다. 행위를. 그러나 우리들은 죽었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 양심의 핏부림을 하더라고 그러죠. 마음의 부림을 받는다 그러죠. 야, 이것은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속에 되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은혜의 때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분이 되는 거다 사실은.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어느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새 창조 세계를 다시 창조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시대를 전환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율법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내용이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국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시대가 끝나야 천년 왕국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예비가 되어져야만 새 시대에 똑같은 말씀이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단계들을 이해하시면은 이 계시록 7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교회 시대가 어떻게 끝나고 천년 왕국이 어떻게 계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자, 그런데 큰 환란에도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건 새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왼편의 염소들이 되어, 이 말은 그들이 살아생전에도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말씀을 들었죠. 예수를 배척했지만 성령의 증거를 사도들을 통해서 또 듣는 기회를 또 줬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심판이죠. 이런 것처럼 이미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때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보고만 들은 사람은 없어요. 온 세상에.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들었지만 안 믿어진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 그러다가 마지막 증인들이 예언한 것이 역사상에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때 빛이 탁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같은 것이죠. 이게 엊그저 그 이단들 그냥 해가지고서 말이야 죽임당하고 그 난리 버거지를 하더니 그들이 하던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그때라도 하늘이 그대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처럼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번뜩한 사람들이 뭐 깨달은 것이 있어야 뭐 나팔을 또 나가서 이어서 불지. 그들은 사실은 왼편 염소가 됐던 오른편 양이 됐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두 번째 듣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작은 소자들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한 사람들이 오른편 양이 된다 그랬던 거예요.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죠.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죠, 양들이. 뭐 얼굴은 모를지라도 그들이 증거했다는 말은 내용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또 심지어는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뭐 헐벗었을 때 옷 주고 뭐 배고플 때 뭐 밥 줬다 자꾸 이제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지체들은 지금 나한테 옷 입혀주고 밥 주고 시원한 물 주는 중요. 나한테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한테 밥 주고 물 주고 그랬죠. 서로가 밥 먹고 물 마시고 그랬죠. 상호간에 이런 이친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 다 어른들이니까 뭔 말인지 알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 짝이 있어야지. 이게 뭐가 맞아야 되잖아. 매를 가는데 혼자 막 돌려. 아리 짝 뜨는데 우짝만 돌리면 돌아가나? 뭐가 돼 그게? 성경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유대인 신분이었던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 땅에 흩어진 동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되었던 것과 같이 6제인과 7제인 사이에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장자교회와 천만천사와 참 하늘 성소에 뿌린 피 앞에 이른 자들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들 특유의 종교적인 열성으로 남은 자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은 충분히 아셨죠? 자, 이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내가 히브리 말을 못하는데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존해 두시는 건 이유가 다 있어. 그 당세 사람들의 세계의 공용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어를 이런 영적인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영어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시면 돼.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반드시 이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오는 세상에서도 이 말씀이 증거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 말밖에 못 얻은 사람들이 헬라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우리가 이제는 이방에게로 향하노라고 갔을 때 바로 헬라 말로 헬라인들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헬라말 얻어 못했어. 바울은 헬라에서 나와서 자랐으니까 이제 능통하죠. 라틴 말도 잘했을 테고. 그런데 자기 동족에게 먼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은 자기 동족에게 먼저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대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던 히브리인들은 또 히브리 문화도 알고 이방 문화도 알고 언어도 다 알고 하니까 이방인들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올 수가 있었던 다리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잘할 수 있고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사람. 괜히 한 번 와서 그러면 우리 목사님 뭐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은 그건 아무리 할렐루야하고 나잡아도 그건 믿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반드시 그건 못 알아들은 사람이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어봤었고 따지고 그런데도 세상 말로 야곱야곱 먹혀 들어간 사람은 분명하거든. 이 신앙이 이 다져진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영어를 능숙하게 하면은 반드시 영어로 전파를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에 나올 때마다 다 보면 왕들과 민족들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가서 다시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 그 방언이란 각 나라 말을 말하는 건데 말로 전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공용어라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헬라어가 만국의 공용어였었어요. 그러다가 라틴어가 이제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유럽 국가가 힘을 얻고 되니까 불어나 독일어나 라틴어나 이런 말들이
굉장히 힘을 썼어요. 이 동양권에서는 중국어가 아주 우리나라도 한자, 일본도 한자, 말레이시아도 다 한자, 다 그러잖아요. 라오스도 한자. 이런 것은 뭐냐? 중국어의 영향권 안에 있었었다,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각국 언어가 발달을 하다가 나중에 영국에게 하나님이 해를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의 모든 권세를 영국에게 주니까 영국이 해양국가로 발전하면서 영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지금 미국으로,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영어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공용어로 지금 유엔에서 회의할 때는 영어로 하는 거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유엔 대사가 못 되는 거예요. 영어로 연설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말을 해도 세상말 같으면은 영어로 즉시 통역이 딱딱 나가요. 우리 지금 그 박자매님 큰 따님이 즉시 통역자예요. 통역하는 분이에요. 그만큼 유능한 사람들이 왔다는 것도 나는 이것도 예산일이 아니네. 난 속으로는 참 그러고는 박자매님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박자매님 있으면 이 얘기하면 또 괜히 어깨 힘주면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떤 것을 작정을 하셨으면 그 작정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능히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는 믿어야 되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슨 신비적인 이적 기사로 어떤 일을 행하는 분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어떤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게,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가 주의품에 대리감을 받는다. 요즘에 이제 그거 가지고 나성환 아저씨인지 그냥 형제님이라 해줘야지. 평게 그 형제님이 그냥 자꾸 말에 그냥 좀 토를 달았었는데 이해가 안 되시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해가 다 되면 자꾸 토를 달지를 않겠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사랑이라는 사람이 말이요, 하나는 대리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나형제님은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느냐고 이제 이러고 질문을 또 해놨길래 내가 지금 댓글 올려놓고 왔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데려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데려가셨죠. 예수님을 보내셨다가 다시 데려가실 때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노라,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실제적으로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이죠. 너무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사를 하는 것이지, 하도 주사랑인가 그분이 그냥 막 우겨쌌고, 그분 목회를 아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그러겠지만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했었길래, 그러면은 항공기 조종사나 큰 여객선 배 선장복으로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도로스라고 그러지? 항해하는 그 운전자, 배 운전자나 열차 운전자나 KTX 막 그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운전자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버스 막 40명 50명 태우고 다니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예수 믿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막 KTX 막 그냥 날아가다가서는 운전자가 뿅 휘고돼 버렸어. 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휘고돼 버렸어. 지금 기독교계는 지금 그거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냐? 그 이제 확답을 않길래, 그러면은 한 가족이 애기 엄마가 예수를 믿는다. 애기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살이나 먹고 이제 삐약삐약 이제 난 애기하고 이제 3살 터울이로 이제 두 애기가 있는데, 밥상에서 4 식구가 앉아서 밥 먹다가 엄마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이제 휴거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라도 다행히 있을 때 그랬으면 애기를 살리겠죠. 아버지라도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냥 뭔 일이 있어서 바빠서 갔는데 엄마만 있다가서는
뿅 하고 엄마가 휴가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왜 그걸 걱정하니? 애기가 죽거나 말거나 보스에 탄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KTX에 탄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왜 그걸 걱정하냐? 휴가되는 것이 문제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2000년 동안 다 휴거를 믿었는데 그럼 그 식으로 믿었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 얻을 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우리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놈 며느리 들어왔다가는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손자 나놓고서는 용국 쉬어져버리면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우리 가정 풍비박산되고 내 손자들 이거 날마다 우리가 되고 말이야. 이것들 괜히 야 그래 이제 혼인도 하려면 어려울 것이고 직장에 뭐 운전기사를 뽑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광고를 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도대체 이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비적인 어떤 하나님이 그것도 뭐죠? 그야말로 그냥 그냥 이적 기사를 일으키는 이걸 자꾸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이잖아. 결과적으로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는데 귀신의 믿음이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 믿음이지. 하나님은 매사를 정상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지 질서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이겠냐 이 말이에요. 뭐 뭔 얘기가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는 신앙이 예수를 믿으면 미친대기가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그 정신이 건전케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미친대기가 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잖아. 이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뭐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하고 다음 화요일 날 이어서 이제 요 문제는 이제 더 다루겠습니다.